자, 오늘 말씀을 바라볼까요?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입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알렸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스가 왕을 배반해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이 나라가 아모스가 말한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다. 여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분명코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또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했다. 예언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쳐라. 유다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며 벌어먹어라. 더 이상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이곳은 여로보암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궐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다. 양떼를 기르고 있는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여라. 그러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는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경고하는 말을 하지 말라.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가 성 안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과 딸들이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내 땅은 줄자로 재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너는 사로잡혀 낯선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명코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멘. 7장 이제 들어갔는데요. 7장에 보면 1절에서 쭉 보면 이 몇 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 이 메뚜기 환상, 그리고 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다림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1장에 나오다시피 모든 민족들 다 심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와 같은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 가운데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라 볼 수 있죠. 이 베델의 이 아마샤 제사장이 이 아모스의 예언을, 아모스가 외치는 이 메시지를 받고 기분도 나쁘고 그야말로 이 왕에게 아주 강교한 음모를 꾸밉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주 못된 반역을 꾸미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이 아모스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도 만나고 상소도 보내고 아모스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 아모스와 이 아마샤가 아주 불편한 만남이 잠깐 이루어졌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빨리 유대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죽기 전에 빨리 가라. 거기 가서 벌어먹든지 빌어먹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된 말씀이 그 후반에 나오는데, 오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종교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어떻게 보면 종교인, 그것도 지도자이죠. 이 종교인, 이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모스를 모함하는데 그것도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이유가 딱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쓴 것이죠. 자, 7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스가 왕을 배반했다. 그리고 반란을 계획했다. 그랬어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예언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칼로 망할 것이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메시지, 그들을 위한 메시지인데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아모스 이 제거하기 위해서 악한 말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에게 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실제로 학자들의 글에 의하면 아모스가 이 북쪽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예언을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수개월 동안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아모스의 반응을 보십시다. 이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샤가 너 죽기 전에 칼에 맞기 전에 빨리 가라고 했을 그때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거짓 모함을 한 것을 다 알고 있고 그야말로 엉터리 같은,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를 알 때에 속에 천불이 나지 않겠어요? 어쩌면 화 있을진저 하고 막 야단을 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이 거짓말하는 아마샤를 보고 아모스는 차분하게 팩트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문적인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시골 농부다. 목자다. 양측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15절에 양떼를 기르고 있는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여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르고 있는 중이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 말씀을 나르는 자가 예언자요 선지자 나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메시지를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말이 이제 베델 제사장이었던 누구예요? 이 아마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죠. 너 안에 성 안에 창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 낯선 곳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대부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전쟁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임해서 그에게 적용되어질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아요. 말씀대로 아수르 이 살만 에셀이 아시다시피 주전 722년에 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리고 그대로 된 것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나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자기의 유익, 그것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뭐예요? 종교인입니다. 때로 거짓말도 모함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이 둘로 나누어졌을 때에 베냐민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여로보암 1세죠. 10지파가 나누어졌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절기 때 제사를 드릴 때가 되어지면 온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 생각하니까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조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염려해서 착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그야말로 악한 일을 한 자가 뭐예요?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혹은 경건한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써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것은 이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 그야말로 무시해가고 일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임명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27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그 다음에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사람이 임명한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누어 가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약의 예언자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오늘 신약에 우리가 목회자이든지 성도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이었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종교인,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용 제사장 들어보셨나요? 국가가 만든, 국가 편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헌신합니다. 오늘날 말이죠. 교회를 잘 섬겨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은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도 헌신적으로 교회에 봉사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을 헌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와 다르면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의 실현으로 시작된 신앙심이다, 종교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종교인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도 해요. 참된 신앙,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뭐예요? 성도입니다. 그건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 움직였어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은 타락한 종교인들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쪽에 가서 타락한 종교인들, 타락한 백성들,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come to me,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까지 방관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진 줄 아세요? 그때가 오면 다윗의 장막이 새로 지음을 입을 것이다. 공의와 진리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종교인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모함을 행하고 행하는 악한 행위를
그것도 방관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깨달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아침 또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축복의 채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의 유익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갈 주의 백성,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멀리 가서 공부하고 직장생활에 가고 있는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딱한 형편에 있는 믿음의 딸을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를 감사하며 새롭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복이 그 딸과 우리 모든 하늘교회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